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5절 말씀. 말라기 3장 15절,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찬양했던 노래처럼 우리 2018년 한 해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부흥이 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 새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한 달쯤 되면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학생이 생기는가 하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야 시험이 두렵지 않겠죠. 빨리 한번 자기의 실력을 점검받아 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빨리 포기를 했거나 공부를 안 하고 딴 데 신경을 썼던 학생들은 아마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조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친 이후에도 말이죠. 선생님이 통지표를 나눠주게 될 때에 그 학생은 통지표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그 성적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미 예측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시험을 치고 옆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그 답을 맞춰보지 않습니까? 아직 정답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우리끼리 미리 교과서를 펴놓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그거 메모했던 걸 갖다가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게 맞아, 그게 틀려 하면서 서로 답을 거의 다 맞춰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면 거의 자기 점수를 알게 되어져요. 등위 같은 거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지겠지만 자기가 시험을 갖다가 이번 과목은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요, 어쩜 예상하고 있는 이 답이요, 그 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그 문제를 아예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직면하려고 합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늘 부담스러우셨겠지만 오늘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해부터 너무 어려운 주제죠. 신앙의 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을 좌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서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야지 서울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왼쪽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서울 방향을 향하여서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서울을 갈 것이다, 부산을 갈 것이다는 자기가 어디를 갈 것인지 결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것이 참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 해답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요, 이것만큼 어려운 주제가 없습니다. 무엇이 예수 잘 믿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반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따라야 하겠는가, 이거는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주제이죠.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덜 해도 되는 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만큼 의견이 분분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다 대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잘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잘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일평생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시기도 해요. 그것보다도 이걸 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우리는요,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였는데요, 이런 선언을 두려워하면서도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참 진리의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느냐를 결정의 조건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바른 진리이냐, 이것을 발견하려고 애쓰기보다 사람들이 어디로 더 많이 가느냐, 이것을 더 애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 엄마 아빠들이 따라가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따라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했던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다 함께 참여했던 그 퀴즈 아시죠? OX 퀴즈. 운동장에 큰 이렇게 줄다리기 했던 줄을 갖다가 딱 밑에 내려놓고 앞에서 문제를 내면,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OX로 갈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징을 꽝 하고 치면 그 가운데 있던 줄을 이렇게 당겨 올라가지고 이제 좌우를 분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정답이고 한쪽은 오답이고, 그래서 자꾸 갈라놓는 거죠. 그런데 답이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운동회 했을 때 그때 토올 초등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냈냐면, 그 바로 뒤에 우리 창원 축구센터 있잖아요. 창원 축구센터의 운동장은 과연 몇 개일까요? 이걸 질문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다녔었거든요, 거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운동장이 다 보여요. 뭐, 그, 풋살장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 7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6개인가 7개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결정했겠어요? 6개인지 7개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결정했겠어요? 그래요.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가. 막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오라고, 저쪽에서는 또 이쪽으로 오라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저보고 오라는 건 아니고 친구들 보고 애들끼리 막 그러는 거죠. 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많은 쪽에서 딱 들어갔는데 그게 땡이었어요. 그 뭐 일찌감치 저는 뭐 관중석에 들어가서 앉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찾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쳐 보기는 전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어떤 길로 많이 가느냐,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쉽고 간단한 대답이라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옳고 진리를까지, 그거는 뭐 누가 생각하지 않아도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걸 고민하면 그거 이단이죠. 잘못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로 통하여서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 결과가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당면되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그것의 참 진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지, 공의롭게 하는 것인지, 또 그게 정의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 그런 건 진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저쪽이 비상국인지 하고 따라갔다가는 잘못하면은 고장난 문 앞에서 연기 마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어디가 참 바른 길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자주 대하게 되어지는 질문도 없지만 또 이것만큼 우리가 소홀히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질문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 진리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올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성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같은 보배롭고도 영적인 것이 있으면서도요, 동시에 부패와 외식과 불의가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원리를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나를 저울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스스로가 참 미스테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나라는 이름 석자의 사람이 아니고 내 이름이 벌써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마음, 거짓된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 참 미스테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고 놀라기 전에 이미 앞에서 다 그렇다라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때요, 그 시대에 거짓 신앙도 크게 만연했었습니다. 참된 성도 가운데요, 허다한 외식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참과 거짓이 같이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항상 함께 싸우듯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역사적으로 교회 안팎에 다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쪽의 사람인지 저쪽의 사람인지 분간 안 될 정도로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될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다 뿌려야 될지 저 땅에다 뿌려야 될지 마음의 갈등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어도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될지 할례 받지 않고 그냥 이방인처럼 대충 살아야 될지 이게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 공존해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 시대의 대개혁과 신앙 부흥의 직후에 그 땅에 큰 배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도
그 일이 있는 직후에 사람들 중에 큰 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기뻐했지만요, 그 후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임한 시련을 맞게 되어졌을 때 끝까지 참아내는 제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많았지만요,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추수할 것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이 다 가라지였고요, 나중에는 바람에 날아갔고요, 남아있는 알곡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교황주의에서 벗어났던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봄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것 같았습니다. 나무에 열린 여러 가지 열매들을 보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요, 결실까지 참아내지 못하고요, 쉽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자들이 전혀 없이 성도들만으로 구성되거나 또 참된 종교와 순전한 성결만이 있고요, 모조품적인 종교나 은혜를 가장한 거짓된 외양들이 없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섞여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항상 섞여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위선적인 이런 신앙을 빗대어서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붙은 개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서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성경을 끄고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집사의 삶을, 장로의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썩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가 하늘나라 가서 인정받지 그 이름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올만한 사람인데 안 온 것이 놀랍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와 했던 사람이 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인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요, 선을 행하는데 보이기 위해서 가짜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이 위선자입니다. 말과 행동에 일치하지 않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양은 마치 미려한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 책 같지만 내용은 형편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은 소홀히 하고요, 외적인 면에만 더욱 관심을 쏟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자리에 연연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요, 보이지 않는 종의 자리보다도 이름 드러내고 빛도 드러내는 상석을 기대합니다. 누가 나를 대우하지 않나 생각하고 대우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대우받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섬김의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은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한 제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한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청탁했습니다. 주님,
한 아이는 하나님 주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높이 올림받아서 살 길이 아니라 우리들은 낮추어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아닌 사형수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먹고 낙타는 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은 등한히 하고요, 사소한 일에 구애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신랄할 만큼 비판적이지만요,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릴 만큼 관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과 경건한 외모의 신앙에 빛을 좋은 허울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마음입니다. 누구보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스스로 양심은 그것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위선이라는 말, 외식이라는 말에 이 말씀, 이 되지도 않는 이 씨앗이 우리들에게 마음밭에서 발하지 아니하도록 아예 그 씨앗 자체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야말로 복음적인 신앙에 대적하는 신앙입니다. 겉 만들려고 하는 신앙.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상점에 무슨 빵을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그 빵이 무슨 빵이냐면 공갈빵이었어요. 여러분들 공갈빵 아십니까? 네, 공갈빵. 공갈빵 안에는 뭐가 들었죠?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공기만 들었죠. 겉모습만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먹는 거죠.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우리 아이가 그 이름이 생소했던지 공갈빵이요 공갈빵이요 하면서 그걸 갖다가 듣고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피로 보니까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가득 들어서 뭐 이렇게 쫙 쪼개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막 쭉 흘러나오든지 뭐 북 하고 막 튀어오르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쪼개보면요, 너무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든 게 없어. 공기만 잔뜩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가 마지막 때 쪼개보실 때에, 우리의 속을 쪼개보실 때, 야, 얘가 목사니까 뭔가 들어있겠거니 하고 쪽 쪼개봤는데 거기가 정말 공갈 목사가 되어 있거나 공갈 장로가 되어 있거나 공갈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참 진리에 대해서 믿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다분히 비복음적인 태도입니다. 복음을 어쩜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러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일생을 그거를 복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비진리를 향한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죠. 성경은 항상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과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순결의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에 나는 이게 반쪽짜리구나, 나는 뭐 이거 완전 공갈 목사구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순결케 하는 때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7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에 이방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기보다는 세상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칭찬보다도 세상에서 잘났다는 칭찬 듣기를 더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장이야. 이것만큼 훌륭한 훈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우리의 눈독 들인다는 겁니다. 야, 쟤는 진짜 제대로입니다. 저 아이는 정말 예수장이야. 안 믿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큰 훈장이 어디 있어요? 야, 우리 아들이지만 내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는데 얘는 1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를 안 빠져.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뒷전이고 다른 것에 더 기대하죠. 학교에서 교회상은 우스운 거죠. 예? 교회 뭐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도장 찍고 뭐 이렇게 액자 넣어서 주는 거, 아이고 이거 난 집에서 내 프린트기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아왔다 하면 막 벽에다가 액자가 뭐예요? 족자로 만들어갖고 주르르르 흘러내 이렇게 붙여놓고 온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상을 하찮게 보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러는데 그 상은 뭐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나중에 이사할 때 보면 장롱 밑에 수북하니 다 들어가 있고, 학교에서 상 받은 거는 그냥 저 상석에 올라붙어 있고, 그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상 받으려고 하겠냔 말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도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예 수문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지켜주셔서 거룩지 못한 것은 이 마음의 길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실을 볼 때에는 우리들은 이런 말을 들을 처지가 못 되지만, 나는 나의 형편을 볼 때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소망도 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순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 큰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MRI 같은 빛일 겁니다. CT 같은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쫙 그 기계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오면은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완전히 그 케이크 자르듯이 잔잔하게 자른 그림이 화면에 이렇게 띄워지지 않습니까? 쫙 그 기계가, 카메라가 싹 지나갈 때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잘라 놓는 거예요. 눕혀놓고 계속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갖다가 화면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디에 어떻게 잘못되는지 금방 확인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오실 때에 큰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잔잔하게 다 잘라 놓으신다는 겁니다. 다 잘라 놓으신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잘라 놓으시냐? 우리 속에 진품이 어느 정도고 모조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잘라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안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어디에 얼만큼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시면 다 자르신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한 사람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고 어떤 모조품도 거기에 걸려서 확인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를 두려움으로 조심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선이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척, 위하는 척, 섬기는 척.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본심은 자기를 위한 것임이 그날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이 단어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가슴이 떨립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 교회는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스킬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진리만을 따라야 해요.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속성이 서로 자꾸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심을 버리고 진심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믿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는 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지금까지도 우리의 대적과 함께 짝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대적이 마치 우리의 친구인 양 우리 속에 얼마나 간직하고 같이 위하면서 살았냐는 얘기예요. 그것 위하고 또 그것 대우해주고 그거 섬겨주고 그거 높여주고 비유 맞춰주고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살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리를 버려야 되고요. 진리를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하기 전에 스스로 진리의 해답을 찾으려고 끝까지 찾기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조차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는 찾으려고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말초적인 것만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게 대해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너무 많은 치중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깊은 진리 가볼 것도 없이요. 옛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물론 오늘날은 순교할 만한 대적들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대적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왜요?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거든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6.25 때와 일제시대와 같이 순교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참 성경을 끼고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길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이 걱정된다 하면 안 되겠죠. 기대가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따랐으며 어떻게 믿었는지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앞세대의 사람분들이 그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에게 가치였었고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었는지 어떤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는지 과연 우리들은 그와 같이 인내하고 있는지 참고 있는지 어려우면 금방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립니까? 기도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하다못해 짜장면 집에 가서라도 짜장면 주문하면 짜장면 나오는 동안에 기다리는데 우리는 잠시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아닌가 합다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갔으면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죠. 아예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채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모욕까지 당하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이 모욕도 고난도 오히려 죽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의 말씀을 만들어 두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확고부동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 써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미련한 길로 가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훨씬 현명한 길이 있다라고 그 길로 가게 우리들에게 그 길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18절에서도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이후로요. 모든 신앙의 부흥을 거스리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참된 것과 모조품을 분간하지 못한 데서 오게 되어진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서신서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이라는 이런 측면보다도요. 마귀가 사용한 이 방법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참과 거짓보다도 내 속에 있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데 서신서의 내용을 거의 다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행동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 마음속의 중심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참된 것을 무시하고 거짓을 따르는 많은 죄를 밥 먹듯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의 진위를 꼭 구분해내는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가짜면. 예. 사기꾼의 말처럼 우리의 귀에 솔깃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말 들었다간요, 여러분들 다 날려먹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데요. 페이스북에 계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제 페이스북을 그 아이디를 갖다가 해킹을 해가지고요. 제 아는 어떤 지인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입금시켜버린 거예요. 95만 원 생돈. 100만 원 넣으면 30분 지연제도가 있으니까 빨리 신고해버리면 이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교묘하게 95만 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 사람이 꼭 저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꼭 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음성으로 서로 확인은 안 했고 문자 가지고 확인한 거죠. 그 문자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문자는 오해도 많이 살 수 있고요. 뭐 이모티콘 한 개 그려봤자 이게 나를 조롱하는 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확실하기는 얼굴 보고 서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자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급하니까 제발 빨리 좀 95만 원 좀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회의 중에 더 이상 길게 뭐 통화를 못 하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침 또 저한테 확인한다고 전화했는데 제가 그때 마침 또 오랜만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한다고 한참 전화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전화가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짠갑다 싶어가지고 너무 착한 분인데 너무 가냘픈 분인데 돈도 없는 분인데 95만 원 입금시켜버린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들어왔길래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입금시켰어요. 이게 뭔 소리야? 뭔 입금이요?
95만 벌써 날아간 겁니다. 제가 중부서까지 따라가서고요. 쓴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가서. 사기꾼은요, 진짜같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믿으면 95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헐딱 이 시대에 그런 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죠. 대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리끼리 합니다. 뭐 자식이 유괴돼 있다 하고, 근데 오늘따라 이 아이가 올 시간이 넘었는데 안 오고, 그러면 부모는 간이 콩캉콩캉 해갖고 95만 원 넣어버린다니까요. 남편이 출장 갔다 하는데 지금 통화는 안 되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빨리 돈을 입금 안 시키면 어떻게 해버리겠다니까 간이 콩캉콩캉 해갖고 950만 원 넣어버린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공격의 방법은 무엇이냐?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처음 하셨던 게 뭐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게 뭡니까? 혼동을 질서 있게 만드신 일입니다. 세상이 혼동 가운데 있는데 그걸 다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뭐가 살려면 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살 생명체를 거기에 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 살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마지막 날 사람을 살게 마지막 날 만드신 겁니다. 전혀 혼동 가운데 있을 때 그 혼동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요, 다시 혼동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혼동 가운데서 새로운 질서를 또 창조하세요. 오늘날 또 동일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내가 내 남편한테 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들은 것 같은데 뭐라 카더라 이러고 있는데 마귀가 계속 맞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훨씬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맞겠지.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하고 덜컥 먹었는데 그 길로 우리의 모든 인류는 다 죄악에 오염되어지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이겁니다. 혼돈 가운데 여러분들을 빠뜨립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죽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해라. 열심히 해라. 교회 가서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잘해라. 50일도 빠지지 말고 잘해라. 그런데 네 위해서 해라. 이 말은 마지막 때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는 죽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날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신앙이야.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열심이야. 그것이 순결이야. 그게 거룩이야 라고 얘기해서 나는 거기에 전폭적으로 매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의 CT로 우리들을 쫙 찍으실 때 우리의 신앙의 진품이 아니고 전부 다 모조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꽝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들은요, 꽝인 인생 산 거예요. 뭐 속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모조품인데 그거 어디에다 쓰겠어요? 고려 청산이 뭐 몇천만 원이냐 가치를 갖다가 정할 수 없을 만한 가치의 것이라고 집에 대대로 갑오로 남겨 내려왔는데 그거 감정해보니까 4,500원짜리. 뭐 어디 뭐 있어 뭐 그런 데 가서 파는 거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거 색깔 비슷하게 칠해 놓은 거 그거 4,500원짜리예요. 그 우리의 가치가 그것뿐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까? 예? 일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일생이 그게 진짜 값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4,500원짜리 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목에 칼들이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묻습니다. 그 뭐 뻔한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그러면 안 믿을래요 이렇게 얘기한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데 눈치 보면서라도 믿을래요 이렇게 하죠. 그럼 마귀는 그런 거 갖고 절대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두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와가 속아 넘어갔듯이 홀딱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는 것만큼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잘 믿으려고 할 만큼 훨씬 더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훨씬 혼동스럽게 할 것입니다.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 속에 거짓을 포장하는 가장 민감한 이런 위험에 도사리고 여기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사람은 적에게는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앞에 나타난 대적에게만 온통 신경을 쓰며 싸웁니다. 바로 이때 마귀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허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방어나 저항도 받지 않을 때 그때를 노렸다가 이때가 기회다 싶을 때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무장 해제해 놓고 있을 때 그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단정 짓는 그 순간 방심의 틈을 타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자는 다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뭐 죽은 자를 2번 왜 죽여요? 마귀의 공격하는 대상은요, 반드시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산 자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나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에 취해서 영적인 방심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바벨론의 모든 보물고와 무기고를 보여주어서 적국의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고 결국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부흥할 때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분하고 구원받을 정서와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짓의 현란함과 매혹적인 것들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을 때 그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결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객차와 같이 열차에 매달려서 열심히만 우리의 바퀴를 굴리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데 다른 데서 다 한다고 그거 따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 대한 자기의 질문에 대답도 못 해본 채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의 삶을 그냥 포기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서는 모조품이 전혀 없는 진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성령이 지지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충만히 부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방심의 요소가 없어서 그 받은 은혜로서 더 받을 만한 은혜의 그릇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